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할 내용은 쉘리 19장 신비한 방법으로 들리우다 교황제와 십자군 원정 이런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자, 중세 기독교 시대를 쉘리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세 기독교 시대 590년에서 1517년까지 590년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즉위한 해이고 1517년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여러분, 많은 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독교의 혜택을 입은 바 있다. 야만족이 서방의 로마 제국을 파괴하였을 때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 일컫는 새로운 질서를 마련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회였다. 교회는 법에 의한 통치, 지식과 학문의 추구, 문화 창달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 기반이 되었던 개념은 기독교권, 네. 여기 기독교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리스텐덤, 라틴어로 크리스텐덤, 영어로 크린스덤, 즉 제국과 교회의 연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샤를마뉴 치하에서 8세기에 시작되었으나, 예, 이게 이제 8세기 중반인 거죠. 8세기 중하반에 시작되었으나 곧 교황의 영향력이 점증하여 인노켄티우스 3세 때에는 유럽인이 교황을 세계의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황이 부정부패에 젖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교회의 변화와 계획을 부르짖는 전투적인 개혁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황제 그리고 스콜라 신학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17장이 하나님의 집정관 그레고리우스 교황, 18장이 통일과 연합의 추구 샤를마뉴와 기독교권. 샤를마뉴가 대관식을 한 것이 800년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할 것이 신비한 방법으로 들리다. 예. 이 성당이 아주 높게 계속 올라가는, 예. 그 부벽을 통해서 비벽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황제와 십자군 원정. 그리고 20장이 학문의 신주 스콜라시나. 그러니까 오늘이 할 것이 교황제와 스콜라시나가 아니라 교황제와 십자군 원정이네요. 21장이 청빈이라는 귀부인에게 바친 송가, 특별히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사도적 생활 태도의 복구. 22장이 잠자는 인간과 필요의 법칙, 교황제의 타락. 예. 그리고 23장이 역사 과정의 심판, 위클리프와 후스. 자, 그래서 요 신비한 방법으로 들리우다 요 말은 이제 lifted in a mystic manner. 그래서 이게 그 성당이 계속 올라가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당이 올라가는 것과 이 교황제가 너무 높아지고 또 그 폐해로 십자군 원정에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고 Taking up the cros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군 운동 그다음에 Highlights of the Major Crusades 주요 십자군 원정의 개관 그리고 Results of Holy Cause 십자군 운동의 결과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노틀담 성당 우리가 노틀담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이 노틀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고귀하다. 네. 우리가 뭐 어, 프랑스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게 고귀하다는 말이고 댐이라는 말이 이게 레이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귀부인, 그러니까 귀부인이죠. 귀부인. 이 말이 성모 마리아를 부르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이 노틀댐이라는 그 학교도 많이 있고 다 이제 로마 가톨릭 학교인 거죠. 또 제비어라는 학교도 있고 또 로율라라는 학교도 있고 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파리에 파리를 관통하는 강이
세느강이잖아요. 이 세느강은 저는 뭐 가다 본 적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 한강하고 비교하면 그 강폭이 한 4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유럽 파리를 지나는 그 평원이 이렇게 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오히려 한강은 훨씬 더 한국 지형 때문에 작은 반도 국가인데도 한강의 위용은 정말 대단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리 세느강에 작은 섬이 있고 거기에 고딕식으로 석조 건물을 지은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규부인 아워 레이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의 악모를 위해 바쳐진 건물이고 기독교 중세 시대 생활과 정신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진 때는 1163년에서 1235년 사이에 건축되었고, 그러니까 이 건축된 그 횟수만도 40년에서 30년은 70년 정도 걸린 거잖아요. 뭐 지금 스페인 같은 데서는 뭐 몇백 년 동안 짓고 있는 그런 성당도 있잖아요. 이때가 서방 기독교의 중요한 시기이고, 석공이 성당의 비각, 예, 비벽이 아니라 비각이라고 되는 비각을 세우고 창문의 위치를 결정한 동안 학생은 좌편 강두구로 연결된 뿌띠뽕 이게 이제 리를 브릿지라는 그런 이름을 불리고 거기서 십자군 원정 소식을 나누거나 신학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학생 가운데 일부가 앞으로 중요한 사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각, 플라잉 버추레스 이게 하늘로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비각이라는 거는 요 그림에 보면은 요 성당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 벽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벽을 가늘게 하고 그 벽과 벽 사이를 이렇게 지탱하는 예, 지탱하는 요 부분을 플라잉 버추레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비각이라고도 하고 비량이라고도 하고 비행부벽이라고 하고 버팀돌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외벽에 덧댄 구조물인 부벽 중에 벽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벽. 그래서 이게 이 전체가 비각인가 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비각을 사용해서 고딕 건물을 계속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노틀댐 사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섬이고요. 여기 아까 말했던 뿌띠뽕 다리고 오늘날의 사진입니다. 최근에 여기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수리 중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영어로 인노센스라고 하죠. 인노센스는 순진무감인데 인노센트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 이분이 인노센트라는 이름을 가진 세 번째 교황이고 어, 교황으로 일할 때가 98년에서 1216년까지 18회를 한 거로 되어 있네요. 그때는 학생 중이었다. 교황직의 세속적 위치를 역사상 그 절정에 오른 사람이 바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다. 교황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또 성당은 당대 유행하던 교회 건축 방식으로 이 노틀담도 진 것이고 1170년부터 100년 동안 프랑스에서 500개 이상의 고딕 성당이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고딕식 건축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이 생 드니 수도원장 슈거가 1137년에서 44년 사이에 건물 개축하면서 고안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고딕 건물을 가보고 한 말이 여기에 나와 있죠. 누구냐면은 슈거가 한 말이네요. 슈거가 한 말이 여기 238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나는 마치 이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우주의 그 어느 곳으로 옮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낮은 곳으로부터 보다 고상한 차원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들리는 기분이었다. But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I seemed lifted in a mystic manner of this lower towards the upper sphere.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어떤 사차원 같은 곳으로 이 성당을 지어놓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는 바로 보다 높은 곳을 향한 갈구나 희구나 추구를 이 성당이 드러냈다는 것이죠. 수백 개의 고딕식 교회당이 충분히 얘기해 주듯이 중세는 단지 암흑시대만은 아니었다. 중세의 경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자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이 지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모든 시대의 신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왔다. 이게 이렇게 많이 봐도요. 그렇게 고쳐지지 않네요. 네. 그러나 중세 절정기만큼 저 먼 별들을 향하여 높이 솟아올랐던 시대는 없다. 아무래도 이제 무게중심이 우주에, 천국에 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12, 3세기 교황청은 이 땅 위에 완전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시도에 사로잡혀 있었다. 교회는 전에 비할 수 없는 세력과 권위를 확보했고 마치 고딕식 성당처럼 저먼 천성을 향해 솟아오르며 지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데 불러 모으고자 했다. 그러나 이 성당처럼 교황청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한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금이 가고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딕식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당 건물의 운명을 보자면 초기 고딕 건축자는 당대 확보 가능한 자재로 가능한 한 높이 쌓아 올리는데 샤르트르 성당은 현대의 30층 건물 높이, 스트라스부르 성당은 40층에 해당되지만 이런 노력은 건축 도중 많은 실패를 맛보았고 한 성당 건축 전문가의 여행 안내서를 보면 성당의 탑이 마지막으로 무너진 것은 언제인가 이런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높이 짓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까 보았던 비각, 플라잉 버트레스인데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건축가는 성당 건물이 용솟음 치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보고자 시도했고 비각을 사용하여 이전 교회의 두꺼운 벽을 제거하고 보다 늘씬한 기둥들 위에 다시 가느다란 기둥을 연결하고 이들이 한데 모여 마치 무한을 향해 끝없이 솟아오른 듯한 효과를 내었다. 거기에 장식으로 올려놓는 조상이나 조각들도 빈 공간에 성인이나 천사도 보다 긴 모습으로 잡아 늘렸다. 요새 사진 찍을 때 잘 잡아 늘려야 되잖아요. 이들의 목, 팔, 다리도 모두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고딕 성당은 12, 3세기 서방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큰 예이고 그때 교황청은 점차 퇴색해가는 제국의 영광 위에 우뚝 서서 유럽 사회 위로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통일 민족 국가, 유니파이드 내셔널 스테이츠의 주례는 이전 제국의 우주적 권세를 심히 약화시켰다. 이게 뭐냐면 이전 제국은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유럽이 하나로 통일됐던 시대고 통일 민족 국가 뭐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런 데가 나오면서 유럽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스스로 영원한 로마 황제 폐하 에버 아우구스트 로만 엠퍼러로 불렀으며
대관식을 위해 로마를 방문했지만 사실은 중세 독일을 구성했던 소소한 일단의 왕국 내지는 도시공화국, 뮤니시펄 리퍼블릭의 지배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교황청이 세고 통일 민주국가가 센 나라지 실제로 신성 로마 제국은 상당히 상징적인 권력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들도 있었죠. 교황청이 어떻게 그 힘을 더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15년생이고 73년에 교황에 대해서 12년 동안 85년까지 교황한 사람인데, 이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에 힘입어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아,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힐데브란트라고 말하는 그분이죠. 예, 예, 235페이지에 이러한 교황청 개혁을 배후에서 주도한 인물은 힐데브란트라는 이름의 부주교였고 73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어 그레고리 7세가 되어서 전에 없는 교황의 권위를 주장했다. 235페이지에 나온 그 교황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주기로 등장하게 했고 교황이 이끄는 정부, 교황청이야말로 진정 우주적 차원과 범위를 가지고 점차 완전한 중앙집권적 형태로 자라가고 있었다. 특별히 주교 내지는 감독은 교황에게 절대적 충성을 맹세했고 교황의 허가 없이는 어떤 종교단체도 조직할 수가 없었다. 특별히 교황이 운영하는 교황청의 법정, 전 기독교권, 크리스텐덤에서 상고된 소송을 최종 판단하는 것이고 교황은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여 그의 명령이 원래 의도대로 실시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었다. 교황의 지도력은 만일 지도력이 뛰어난 이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교황의 권위는 세속 군주의 권위를 쉽사리 능가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이 사람은 행정가 타입이다. 그래서 교황의 배경을 보면 그레고리우스 7세는 수도사 출신이고 그래서 개혁파가 됐고 어, 교회법 전문가인 교황 인노켄티우스 같은 사람은 어, 이 교황청의 권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정치 전문가다. 행정가이고 교회 정치 전문가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노켄티우스는 그레고리우스처럼 그레고리우스처럼 교황의 권위를 매우 중시했고 베드로의 후계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The successor of Peter is the vicar of Christ. 이것이 교황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이름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이 표현. 예, 그리스도의 대리인.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선택되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아래지만 인간보다는 위이다. 하나님보다는 못하나 인간보다는 우월한 존재다. 그는 만인을 심판하나 아무에게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는 건 불행인 것.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불행이에요. 네. 또 교황은 태양과 같고 왕은 달과 같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듯이 왕은 교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진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지탱하는 무기는 영적 처벌 관원인데 당시에는 거의 모든 이가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믿었으며 교황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가장 큰 무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파문이죠. 교황이 농부나 군주, 개인, 페장스와 프린세스를 굴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사용한 무기가 바로 파문인데 교회가 특정 한 사람에게 대해서 저주를 바라면 그 대상되는 사람은 교회 밖으로 쫓겨나고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은혜의 통로, 성찬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교가 파문을 알리는 선언문을
하면 장례식에서처럼 종이 울리고 책을 덮고 촛불을 끄는데 이는 죄인을 교회에서 분리시켰음을 알리는 상징적 행동이다. 파문이는 미사 중에 교회당에 들어오면 미사를 중단하거나 혹은 그 파문인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 파문인은 그래서 그냥 살아있지만 법적으로 죽은 상태, 법적 사망 상태, 재판관이 될 수도 있고 배심원이 될 수도 있고 재판관 저지, 배심원 주어러, 증인 윈네스, 변호인 어터니, 법정 대리인 가디언, 유산 집행자 엑스큐더, 계약 당사자 파리 투 콘트랙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죽었다. 그랬을 경우는 교회 예식으로 장사도 못 되고 실수로 교회가 인정하는 묘지에 매장되었으면 시신을 파내어서 사냐에 가져다 버린 이런 파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파문을 안 당하려고 교황말을 읊게 돼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금령인데 인터딕트라고 하는 금령은 교황이 사용했던 두 번째 무기이고 교회의 동결령이다. ecclesiastical lockout. 파문의 대상이 한 개인인데 반해 금령은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금령을 당한 국가는 일체의 공공 예배가 중단되고 영세와 종부 성사를 제외한 일체의 성례도 금지된다. 영세 태어나는 거, 종부 성사 죽는 거만 해주고 나머지 뭐 성찬 또 뭐 견신, 뭐 고해성사, 결혼, 뭐 신부 임직 이런 거 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에 불복하는 영주나 군주의 영토에서 성례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노켄티우스 3세 제위 중 58차례의 금령 혹은 금령을 발효하기로 위협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황의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군주를 비교해보면 교황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그의 영적 혹은 세속적 수익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소를 막론하고 많은 국가는 교황을 그들의 봉건 영주로 공인하였다. 그러니까 세속 국가의 막강한 왕이어도 자기 위에는 내 봉건 영주처럼 교황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잉글랜드의 경우 존 왕, 1666년에 태어나서 99년에 왕이 돼서 17년 동안 왕이 된 왕이고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 1215년에 마그나 카타에 서명한 그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의 임명을 두고 교황과 이견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랬을 때 교황이 1209년에 잉글랜드에게 금령을 바라고 존 왕을 파문합니다. 귀족의 반란, 이게 파문을 하면 이게 왕의 신분 흔들리는 거죠. 귀족의 반란과 반항을 견디지 못하고 교황에게 굴복해서 교황의 봉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은 봉건 영주가 되고 자기는 봉신이 된다. 그래서 교황은 1213년에 잉글랜드를 다시 봉토로 받는 형식을 취하여 매년 상당한 연공을 바치겠다. 이런 단어도 우리가 알면 좋아요. 예. 이 영주, 피덜 로드, 또 봉신, 베젤, 봉토, 피프, 연공, 트라이뷰 이런 단어 알면 좋죠. 그럼 프랑스의 경우는 어땠느냐? 필립 어거스투스 1165년부터 1223년까지 살았던 이 왕은 존호망 필립이라고 여기 어거스투스가 붙었으니까 존호망 필립인데 이 어거스투 필립이 일찍이 주교들의 동의 아래 이혼했던 여인을 교황의 압력으로 다시 왕비로 자기가 이제 주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했는데 다시 교황의 압력으로 왕비로 맞아들여야 했다. 또 신성 로마 제국의 경우 교황이 황제의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개입하여 자기가 원하는 인물이 즉위하도록 공작을
교황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프리드리 2세 교황이 원했던 호헨슈타우펜 가문의 젊은 왕자가 황제가 되도록 한 사람이 프리드리 2세이고 교황의 권위에 복종할 것과 십자군 원정 참여 약속을 했다. 이렇게 교황이 실제로 이 시대는 세속왕보다 더 위에서 봉건 영주처럼 그렇게 왕들을 거느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노켄티우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이렇게 13세기 교황들은 이러한 영적 무기를 닥치는 대로 휘둘러서 교황직을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의 최고봉에 올려놓았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대인은 오늘날 교황이 차지하게 된 위치를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때도 이해를 못하고 오늘날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모든 역사는 배경을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겁니다. 스콜라 십자군 원정과 스콜라 신학 이 시대에 교황의 솟구치는 환상 혹은 망상은 이 둘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이 교황의 이 망상이 드러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군 원정이고 하나는 스콜라 신학이다. 십자군 원정은 역사 속에서 성스러운 목표를 위한 교황의 세력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19장에서 다룰 내용이고 스콜라 신학은 다음 장에서 다루는데 스콜라 신학, 스콜라스티시즘은 영혼까지 이르는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자고 십자군 원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군 원정 Taking up the Cross for Christ 십자군 원정은 서방 기독교의 새로운 활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종교적 열정 더하기 모험심 더하기 개인적 이익 추구 등이 모여서 서부 유럽 십자군은 200년 이상 홀리랜드 성지의 무슬림스, 예, 예, 이게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무슬림이 이제 순종이라는 표현이죠. 무슬림을 축출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각양각색의 인물이 모두 십자군 운동에 연관된다. 은자 피러 더 헐마이트는 1차 원정에 불을 댕겼고 프랑스 왕 루이 9세는 6, 7차 원정을 주재했던 성자적 기풍의 소유자. 6, 7차 원정 이런 것은 아, 실제로 이렇게 역사에서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그동안 성지순례는 수세기를 두고 평화로운 순례자가 유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해왔습니다. 7세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근동에서 이슬람교가 일어나 퍼졌을 때도 이러한 모습은 변치 않았습니다. 10세기까지만 해도 주교들이 대규모 순례자를 조직했고 예를 들어 1065년만 해도 가장 큰 규모인 7,000명이 독일에서 출발해서 다녀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때에도 이 인구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1세기에 들어서서 기독교 순례자는 핍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일어난 광신적 무슬림인 셀주크 투르크,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근동을 휩쓸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들은 다른 무슬림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소아시아 북방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동로마 제국과 이제 경쟁하게 되는데 동로마 제국은 이러한 셀주크 트루크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셀주크 트루크는 맨지 커르트 전투에서 동로마 황제를 사로잡고 군대를 대패시킵니다. 수년 후 세입과 군대의 공급원인 소아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셀주크 트루크가 이렇게 막강한 나라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지를 정복하는 것이 십자군 운동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스 1세는 상실한 영토 회복을 위해서 서방 영주와 교황에게 원병, 그러니까 용병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 돈을 주겠다. 멀서너리를 구하는 서신을 방송하는데 순례자에 대한 터키인의 잔악행위 소문이 전 유럽에 유포됩니다. 이러한 여러 이야기는 날조되었다는 증거가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이러한 헛소문만으로도 세인의 심정은 매우 고조되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그 헛소문이 많이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돼 있는 거죠. 이때 교황 우르반 2세였는데 1095년
동로마 제국 황제 알렉시스 1세의 도움 요청 서신을 받고 성지 회복을 위한 원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회의를 한 곳이 프랑스 서남부의 클레르몽, 클레르몽, 예어는 클레어먼트라고 하는데 이 클레르몽입니다. 클레르몽 종교회의에서 교황은 기독교인에게 영적 상급, 특별히 완전 면벌부, 뭐 이제 뭐 이거 갔다 오면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거죠. 영적 상급뿐만 아니라 물질적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가서 나라를 빼앗고 나라를 만들어서 땅을 빼앗고 나라를 만들어 살아라 이거죠. 물질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설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교황 우르반 2세 연설 중에 하나가 그대들이 현재 거주하는 이 지역은 이처럼 많은 인구를 지탱하기에 너무 좁다. 또한 토양이 비옥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농사를 힘들게 지어도 겨우 식량을 얻을 뿐이다. 이 때문에 그대들은 서로 죽이고 뜯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묘, 홀리 스포츠를 향해 길을 떠나라. 그 땅의 흉악한 족속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그대들이 차지하라. 이게 토양이 사실은 뭐 성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추긴 거죠. 아, 이때 군중의 반응은 데우스 볼트.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말이고요. 루바는 데우스 볼트를 무슬림을 대항하는 십자군의 구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칼을 들고 가서 상대를 죽이겠다 이런 거죠. 그 후 7세기 동안 기독교도는 그 후 7세기 동안 이게 이제 이 무슬림과 다시 대화를 할 때까지인 거 봐요. 그 후 7세기 동안, 예, 그 후 7세기, 이게 700년이니까, 1700년, 예, 7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꼭이 7세기인가. 기독교도는 십자군 원정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무슬림은 이러한 망각을 용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무슬림이 이 기독교도에게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무지무지 많은 그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에 대한 그것이 다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인은 이 사건의 배경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이를 단순히 종교적 광신이 빚어낸 불행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지만 이야기를 막상 들어보면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군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이들의 동기도 우리와 같이 복합적이다. 서로 모순되는 점도 많았다. 문자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지를 향하는 십자군은 가슴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돌아올 때는 그들의 등에 십자가를 그려요. 그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좀 아찔한 거죠. 십자군은 교황 우르반이 약속했던 과거 모든 죄 용서를 포함한 영적 상급을 10분 의식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땅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이 전쟁에 임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어, 호전적인 영국 왕 헨리 4세의 입을 통해서 표현한 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감격하여 싸우기로 결심했다. 거룩한 땅에서 이교도를 몰아내리라. 그 땅 위로 거룩하신 발께서 걸으셨으니 이는 1400년 전 못 박히셨던 발이다. 바로 우리 위에 지신 스라린 십자가였네. We are impressed and engaged to fight to chase those pagans in those holy fields over whose acres walked those blessed feet, which 1400 years ago were nailed for our advantage on the bitter cross. 이게 어, 어, 셰익스피어가 활동한 해가 이때이고 헨리 4세가 활동한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1400년 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십자군 운동은 어, 1100년 이때부터 되는 거죠. 그렇게 연도 차이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황 우르반과 그 후계 교황들은 십자군 원정을 새로운 형태의 홀리워, 거룩한 전쟁으로 이해했다. 특별히 거룩한 전쟁에 대한 교리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 사람이 만든 말이 바로 정당한 전쟁, just war인데 국가에 의해서 수행이 돼야 되고 목적은 정의를 수립하는 것, 즉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비전투원과 포로와 인질의 생명을 존중한다.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된 게 없는 거죠. 예, 사실 정당한 전쟁 말로만 되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성전의 열정 속에서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르반은 교회 이름으로 병사에게 호소하면서 원정의 목표는 성지에 있는 이교도들이다, 인피델스다, 기독교와 무슬림이 서로를 부르는 말이 인피델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처럼 고상한 목적이 비전투원이나 인지의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원정 초기부터 무자비한 학살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도 또 강간과 약탈의 예외가 되지 못하고 무슬림이야말로 각종 잔악 행위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십자군 병사들은 금과 은을 찾기 위해 시체를 톱으로 썰고 인육을 요리해서 먹으면서 양념한 공작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다. Better than spiced peacock. 이 공작도 이게 요리를 해서 먹었나 봐요. 공작보다도 사람 요리가 더 맛있다. 이렇게 말을 남겨 놓았다는 거죠. 11세기 말에서 13세기 초까지 모두 7차례 주요 원정이 있었고 그 외에 작은 규모도 많이 있었다. 자, 1차 원정 노르만족 바이킹 침략자가 정착한 프랑스, 일부 독일, 남부 이탈리아, 봉건 영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육로를 향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향해 갔다. 이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스 콤네노스는 셀주크 트루크를 향해서 싸울 용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찾아보면 제1차 십자군은 여기 이렇게 가면서 계속 늘겠죠. 파리에서 퀘를 거쳐서 레겐스부르크, 빈, 베오그라드, 소피아,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에서 받자마자 계속 보내서 니케아, 아, 그 다음에 요 경로를 통해서 여기쯤에 안디옥이죠. 안디옥 전투가 큽니다. 안디옥, 트리폴리, 다마스커스, 아콘, 제루살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는요 항상 봐야 돼요. 네. 여기 베네치아, 자라,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런 거 다 4차 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황 우르바는 전직 강도 어퍼타임 라버스로 표현한 무질서한 폭도의 모습에 질렸고 동로마 제국 황제도 시급히 원정군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내보내서 셀주크 트루크와 싸우도록 계속 오면은 받아서 내보냈다. 그래서 1차 원정 때는 예루살렘을 탈환했는데 그래도 가장 십자군 전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이었는데 기병과 부병이 채 5천 명도 안 되었었는데 분열 상태의 터키군을 격파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탈환했다. 예루살렘 미수장 장면을 보면 우리 병사는 적군의 머리를 잘랐다. 또 화살로 맞춰 적병이 성벽에서 떨어지게 했다. 어떤 적은 불 속에 떨어져 더 고통스럽게 죽었다. 죽은 병사와 말의 시체가 너무 쌓여 진격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무슬림의 모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무슬림의 모스크인데 이것을 부를 때 그냥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광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릎과 말곱비 높이까지 피가 넘쳐 흘렀다. 이 장소가 그토록 오랫동안 불신자에게 점령되어
신성 모독의 터가 되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곳이 이처럼 피에 넘쳐 흐르는 모습이야말로 정당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말이 되냐? 우리가 이런 반성을 십자군 전쟁에서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주요 십자군 원정의 모습으로 특별히 그 성묘교회, 예,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곳이란 성묘교회, 저녁 무렵 십자군 병사는 이곳에 모여 아직도 피에 젖은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감격에 넘쳐 눈물을 참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 후에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동해안의 긴 지역을 정복한 후에 여러 봉건 왕국을 만드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이 하얀 부분이 예루살렘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트리플리 공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디옥, 뭐 이게 이제 프린시팔리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데사 공국,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아르메니안 실리시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십자군 왕국들을 만들어서 이 지중해 중심으로 나라들이 있었고, 이것이 1291년까지 존속되었다. 그게 요 지도는 1135년경이고 1135년경 근동이고, 이때가 1차와 2차 십자군 전쟁 때의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차 원정은 1147년에 예루살렘 왕국이 최초의 위기를 맞아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클레오보의 신비주자인 그 베르나르가 바로 이 수도원 원장이죠. 수도원 원장이 원정을 주창했고, 감동적인 연설과 왕족의 참가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년 후 원정원은 저절로 자리를 감췄다. 원래의 순수한 열정이 사라지고 성스러운 이념이 퇴색해간다는 사실이 점차 명백해져 갔다. 교황은 동방의 새로운 기독교 영토에 사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동방에 아까 보여준 그 네 나라들에게 자기 대사들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혜택을 돈으로 조달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어떤 고해와 보속 행위로서 결국은 면벌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고해이고 컨페션이고, 그러면 보속, 세레스팩션이 뭐냐면, 죄를 고백받은 신부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회개하는 이에 죄가 사해졌음을 알리는 동시에 회개자의 신실성의 표지로서 어떤 보속, 일종의 그것을 갚는 고행행위를 하는데, 고행행위는 act of penance, 보속은 satisfaction, 고해는 confession. 이게 우리가 로마 가톨릭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 보속으로서의 고행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면 죽음 후에 연옥에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생에서나 연옥에서의 이러한 고행은 잠정적 형벌, temporal punishment라 불리는데, 교회는 이 잠정적 형벌을 감해줄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르바는 순수한 경건과 헌신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군인에게 이 전면적 면제는 이게 이 생에서나 연옥에서나 이제 더 이상 어떤 형벌도 받지 않는다. 죄로 인해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면벌부. 예,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인 거죠. 벌을 받지 않으니까. 따라서 직접 이에 참전하지 못하지만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헌신한 이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시간 문제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돈을 주고
대신 참전할 인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병원이나 성당 건축 등 자금 마련의 가능성이 여러 방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 면벌부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차 원정은 1189년인데 1187년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술탄 살라딘의 이름이 아주 길은데 이렇게 딱 줄여서 살라딘이라고 쓰는 겁니다. 무슬림의 새롭고 강력한 지도자이고 이 사람이 이집트에 올라온 사람이죠.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1189년에 1187년에 그래서 기독교도가 3차 원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3차 원정에 참여자는 중세기의 유명한 세 군주였는데 첫 번째는 독일왕 아까 말했던 프리드리 바바로사, 영국왕 사자심장 리처드, 리처드 더 라이언 하트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프랑스 왕 필립 존엄 다 이게 아까 말했던 어, 인노켄티우스 3세 시절에 인노켄티우스가 세워준 왕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고 또 영국은 그 다음 왕이고 어, 프랑스는 필립이 아직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왕 프리드리는 소아시아에서 강을 건너다가 죽고 프랑스 왕 필립은 영국 왕과 싸우다가 그냥 나 집에 갈래 돌아가고 남은 사람은 리처드밖에 없었으니까 리처드와 살라딘이 싸운 것이 바로 3차 원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라딘은 무슬림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항한 지하드, 즉 성전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가 저스트 워라고 말할 때 무슬림은 지하드인 거죠. 지하드는 무슬림이 공격을 받으면 어, 신앙을 위해서 저항하는 전쟁을 지하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내심 있는 정치가와 용감한 전사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살라딘은 그래서 피 흘리기를 삼가라. 한 번 흐름피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Abstain from the shedding of blood, for blood that is spilled never slumbers. 이게 성경의 사상과 똑같은 거죠. 반드시 그 피가 소리를 신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살라딘이 리처드와 많이 만나서 그런 회담을 하는데 리처드에게 한 제안은 상식을 존중하는 정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리처드에게 자기 누이와 결혼해라. 그럼 아예 팔레스타인을 줄게. 리처드님이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이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제안에 유럽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셸리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리처드와 살라딘은 3년 동안 휴전하고 순례자의 자유로운 예루살렘 통행을 동의하고 실제로 살라딘은 처음부터 이러한 타협을 볼 용의가 있었으므로 3차 원정은 막대한 재정 낭비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이 리처드와 살라딘 사이에서 뭐 전쟁이나 이런 대화나 해서 살라딘이 훨씬 멋있지만 리처드도 나름대로 멋있게 행동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차 원정이 1차 원정과 함께 이 십자군 원정의 이 비합리성, 인간의 가장 그 치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그 유명한 전쟁이 바로 이 4차 십자군 원정입니다. 동방을 향한 교황의 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걸 보여줍니다. 십자군 원정의 원래 의미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도 보여줍니다. 이 원정을 통해 이 두 가지 사실이 잘 드러났다는 거죠.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그럼 이게 좀 순서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교과서에 된 대로 하겠습니다. 예. 교황 인노켄티우스는 1198년에 교황이 되었고 교황 위에 오르자마자 십자군 원정의 열정을 부활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응하여 모여든 소수의 기사는 베네치아인이 요구하는 거액의 배상을 지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베네치아의 이 상선들을 이용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공격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의 제안은 배삭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배삭을 안 줘도 돼 하면서 기사들에게 아드리아 해안의 기독교 도시 자라를 공략하도록 설득합니다. 이 도시는 오랫동안 베네치아인에게 성가신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으로는 그들 말대로 기독교 도시 자라를 함락했다. 이 자라가 이게 그 요즘 유명한 그 스페인 쪽의 옷 상품이 자라잖아요. 네. 인노케티우스는 이 흉계는 다름 아닌 사탄의 역사라고 규정했고 모든 관련자를 파문합니다. 그래도 뭐 되는 것이 아니죠. 베네치아 상인의 계속된 제안이 가장 심각한 게 이거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라 종용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동로마 제국이 서로 그 우리 교황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십자군 원정이 오히려 도와달라는 그들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군은 내부 분열로 무력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손쉽게 점령합니다. 원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 성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성이 워낙 좋아서 공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부 분열이니까 점령이 된 거죠.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1204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라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성지 회복 계획은 망각했다. 그러니까 성지로 갈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인노켄티우스의 분노에 찬 편지. 그대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살하였으며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대들은 세상 만민이 보는 가운데 매춘과 간음과 방탕에 탐닉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밝았던 인노켄티우스 3세는 머지않아 그곳에서 로마의 이익을 대변할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를 서방 대주교를 임명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실속을 챙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십자군 원정 이 베네치아에서 배를 비롯하고 먼저 자라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해안을 따라 배를 가서 결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했다 이겁니다. 이게 비잔틴 왕국이고 이게 헝가리고 이게 베네치아고 어, 크루세이드가 만든 나라들은 음, 제가 그 지도를 좀 다 갖고 오지 않고 일부만 갖고 와서 나머지 걸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자, 루트 오브 더 포스프루스 이것이 이제 연안을 따라 계속 배들이 가는 거죠. 루트 오브 더 크루세스 who left the main force etc. 그 다음에 일부는 자라에서 떨어져서 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라틴 제국은 1261년까지 존속했지만 그 도시의 옛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령은 그리스와 라틴 교회 사이의 불화를 가속시키고 1453년에 터키인에게 이 도시와 제국이 멸망되도록 부채질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5, 6, 7은 조직되고 파견되었지만 성지가 무슬림 손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1291년 성지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크레가 그들 손에 함락되었을 때 십자군 원정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라틴 왕국 4차 십자군 전쟁 후에 세웠던 그 라틴 왕국이 요 노란색으로 여기 라틴 왕국, 여기는 데살로니가 왕국, 여기는 아테네 공국, 여기는 아가야 이게 프린시펄이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왕자란 표현이니까 다 공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거겠죠. 네. 네, 길리기아 아르메니안 킹덤 오브 길리기아에 있는 아르메니안 킹덤이고
셀주크 트루크는 이렇게 밀려났고, 그러니까 니케아 제국, 그다음에 라틴 제국은 이렇게 있었다. 네, 양쪽으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 지도는 자꾸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예. 자, 원정의 결과.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원정의 장기적 결과는 그다지 인상적인 것이 못 되었다. 성전은 회복되고 이슬람교의 파급을 방지했고 동서방 교회의 분열 치유가 주 목적이라면 십자군 원정은 참담하게 실패한 사건이다. 한동안 아까 말했던 그 네 개의 왕국, 예루살렘 왕국, 예루살렘, 트리폴리, 안디옥, 네, 안디옥, 에데사 이렇게 네 개, 에데사, 안디옥, 트리폴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맹주로 이스라엘의 지중해 동부 해안선을 따라서 네 개의 왕국을 건설했지만 이 왕국의 십자가는 세계의 절반 수도원 쪽 무장 기사단을 설치했다. 네, 무장 기사단. 그 무장 기사단의 첫 번째가 템플러스라고 하는 성전 기사단, 나이츠 오브 더 템플. 예루살렘 옛 성정태에 본부가 있었고 하얀 제복에 붉은 십자가를 그려내었다. 구호기사단, 하스피탈러스는 나이츠 오브 더 세인 존 오브 제루살렘, 예루살렘의 성 요한 기사단이고 병자와 부상자를 구원하고 검은 제복에 흰 십자가를 졌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기사들이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튜톤 기사단, 튜토닉 나이츠는 독일 사람들만 구성되고 하얀 제복에 검은 십자가를 그려놨다. 이렇게 서로 구별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주 있었다는 거죠. 성전 기사, 십자군 기사단입니다. 예, 십자군 무장 기사단. 기사단은 수도원 운동과 중세 기사도를 섞어놓은 것인데 목적은 순례자를 보호하고 무슬림을 향한 영원한 전쟁이 주요 존재 목적이고 한변에 500명의 기사를 전투에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체는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도로와 통로를 보호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요 중세 이 네 개 왕국을 세우는 그런 성들의 그 폐허에도 가보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교황청의 권위가 이로 인하여 더욱 높아지고 원정을 주도한 이는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었고 황제가 아닌 교황이 이슬람에 대항해 기독교권을 통일시켰다. 이런 것도 하나의 결과라는 거죠. 성지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새로운 기사단과 주교, 한동안 교황의 보호를 받으며 그에게 충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동방인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성지에도 교황의 밑에 사람들이 가서 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홀리원은 결국 교황이 우주적인 주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며 서방과 동방의 통일된 교회를 이룩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교회의 첨탑을 더 높게 지어 올려 결국은 금이 가고 무너지게 하였던 고딕식 건축가처럼 교황은 불가능을 시도했다. 기독교 유럽은 결코 시리아나 예루살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유럽은 이 지역을 한때의 흥분으로 정복하고는 제도로 유지할 수 없었다. 무역과 도시의 출현으로 영조와 백성의 관심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선 후에도 교황은 계속하여 성지는 기독교가 통과해야 한다는 옛날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는 그들의 포기할 수 없는 계속적인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황은 우리가 익히 깨닫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다. 즉, 첫 번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만족은 어느 특별한 지리적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점. 하나님의 왕국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명백한 진리다. 이러한 무지의 약점은 결국 전체 구조의 종교적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뭐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동영상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